짧지 않은 목회의 여정을 걸으면서 수많은 죽음을 보았습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가 병실에서 떠나는 장면도 보았고, 수완을 다하시고 100세쯤 되어 하나님 품으로 떠나시는 분들도 보았고, 직접 제 손을 붙들고 마지막 눈을 감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권세자도 소시민도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신앙으로 맞이하게 되는 분들과 신앙이 전혀 없이 맞이하는 분들이 목회자의 눈에는 보여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보다 더 많은 죽음을 접하는 분들이 의사들, 사망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들, 그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대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기독인들이 의연하고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됐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이 땅을 하직하고 우리가 떠나게 될 텐데,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장차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게 될 것인가? 의연하게 맞이할 것인가? 안타깝고 앙탈비탈 맞이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명제를 가슴에 안고 오늘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읽었는데,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집중 조명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대가, 해석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성서신학자고 신약신학의 대가인 마르틴 디벨리우스가 사도행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도행전은 일어난 사실들의 기록을 훨씬 넘어서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말하려고 기록되어졌다라고 매우 의미심장한 해석을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 기독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리고 깊은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순교가 뭡니까? 그냥 허무하게 죽은 겁니까? 순교의 정의를 한다면 따라 죽을 순, 교리교 혹은 가르칠 교. 정리를 한다면 자기가 믿는 교를 위하여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신앙 행동이 순교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사도행전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느냐면, 스데반의 죽음은 억울하게 그렇게 죽어간 죽음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기꺼이 죽고자 하는 의연한 죽음이요, 아름다운 죽음이요, 신앙에 뒷받침된 죽음이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의미 있는 설교를 풀어가는 질문을 할 텐데, 그러면 스데반이 죽음을 맞이한 장소, 죽음을 맞이한 곳이 어디였을까 하는 건데요. 그 대답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스데반은 종교 속에서 죽었다. 종교가 스데반을 죽였다가 맞습니다. 자, 이제 54절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그들이 문제예요. 그들이 스데반을 죽입니다. 이 그들을 오늘 다 풀어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파들, 유대 종교 지도자,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일반의 필부라고 할 수 있는 유대 종교인들인데, 성경의 구절을 잘 보면 이 말을 듣고, 즉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나서 라는 뜻인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섬뜩했던 게 뭐냐면은 죽음을 초래하는 극단적 사건이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말씀을 듣고 찔렸다는 54절의 말씀이 헬라어가 디에프리안토인데 화살이 꽂혔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살이 관역에 꽂혀 들어가듯이 말씀이 마음을 깊이 찔렀다. 설교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자, 앞으로 설교 잘 못해야 되는 건지, 잘 해야 되는 건지, 기분 상하게 안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안 죽겠는지, 하여튼 설교 때문에 스데반이 죽어요. 마음이 찔렸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지금부터 마음에 찔린 종교인들이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손해졌나요? 아니올수도. 천만의 말씀. 이를 뿌덕뿌덕 갈고 악의가 가득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악의가 가득 찼다. 분개하고 분노에 사로잡혔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57절과 58절 그 분노의 의미와 그들의 악의의 의미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7절, 58절 그들이 역시 유대 종교인들이죠. 그들이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네, 사울이라는 청년은 설교 제일 마지막에 제가 해석을 해드릴 테고요. 잘 보십시오. 말씀이 들려왔지만 회개하기는커녕 악의적인 군중 심리가 집단화되고 소리 지르고 우르르 몰려가고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엄정하게 사회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또는 법리적으로 볼 때 사형이라는 것은 로마 정부만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로마법도 무시하고 절차도 무시하고 무법자처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치고 있는 유대 종교, 경색되어 버린 유대 종교, 경색 국면에 들어간 한 종교를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까? 종교가 스데반을 죽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종교인들이 오늘은 예수 믿는 기독인 스데반을 돌로 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결국 설교 주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를 죽인 유대 종교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땅에 남아서 예수를 죽이더니 의인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저와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기독교인입니까? 질문하고 싶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진리를 잃어버린 종교는 반드시 역사적인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2001년도에 저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직접 보았어요. 9/11 뉴욕 쌍둥이 빌딩 테러 사건, 월드 트레이드 센터 11자로 세워진, 그래서 9/11과 11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 빌딩 테러 사건은 이 아랍계 이슬람 극렬 종교인들이 무고한 사람들, 그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있었거든요. 무고한 사람들 죽음에 떨어지게 된 대참사가 아니었습니까? 오늘 순교자 주일 아침에 우리가 예배하러 왔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스데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두 가지 얼굴을 보여드리고 이 얼굴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이 땅의 기독교회, 기독공동체, 기독신앙인들이 가야 될 길을 겸손히 탐색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부담이 되실 테고 굉장히 마음이 아려울 테지만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얼굴을 소개하면 오늘 설교는 끝이 나는데요. 첫 번째 스데반의 얼굴은 하늘을 우러러 인자 되신 예수를 바라보는 스테파누스의 얼굴입니다. 자, 55절, 56절 화면을 보시고요. 아니면 여러분의 성경책도 괜찮습니다. 스테반이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죽음에 직면한 스데반의 모습, 스데반의 얼굴, 스데반의 페이스북, 성령 충만입니다. 대개 성령 충만 그러면 뭐 기도원을 나가서 막 황홀경에 빠지고 무아지경에 떨어지고 엑스터시, 판타지에 떨어져서 눈이 막 희물건해져 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것을 대개 성령 충만이라고 오인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은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굉장히 또렷또렷해지는 거예요. 하늘과 직결되기를 시작합니다. 스데반을 지금 덮어버린 성령 충만은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힘이 나타나 있는 얼굴, 열려진 하늘 위로 인자 되신 예수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이 열려있는 스데반의 얼굴,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뭐 성령 충만은 남의 죄를 막 지적하고 남을 비평하고 판단하고, 이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고 마신을 받은 거예요. 마귀를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과 성령의 역사를 정의를 해보라고 한다면 성령은 스데반의 시선을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도록 돕고 계셨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돌을 들고 서 있는 종교인들을 보게 하지 아니하셨고 종교는 그대로 그 땅에 남아있게 두시고 let it be 냅둬 버렸고 종교는 종교로 계속 남죠. 지금 2000년 동안 이슬람, 유태교 수많은 불법으로 가담된 모든 종교는 여전히 역사 속에 남아있고 중요한 것은 스데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려주신 고양된 그리스도, 영어로는 exalted Christ라고 합니다. 높이 올려진, 하늘로 올려진 그리스도 예수가 보여지게끔 성령, 그분 하나님은 스테파누스의 시선을 돕고 계셨다.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1세기 기독교 신앙 공동체에는 생명과도 같은 매우 중요한 진리적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핍박과 고난의 현장에서 의연하게 죽음을 마주대하는 스테파누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1세기 기독교회가 십자가 복음을 지켜내고 수호하려고 목숨도 걸려하는 바로 그 자리에는 고양된 예수, 영광 가운데 올려주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며 죽음마저도 초국할 수 있는 영성과 믿음을 부어주시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스데반의 순교 사건 안에 사도행전의 기록물로 남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산돌교회가 지금 성경 프로젝트 3년차를 하는데 내년에 또 합니다. 성경을 정말 깊이 있게 바르게 정당하게 진리적으로 잘 읽을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저는 얼마나 담임교육자로서 바라는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진리를 상실하고 배타적으로 돌변해버리는 종교라고 하는 무리들 속에 머물지 말고 종교 안에 들어가지 말고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를 바라보며 길을 걸어가시는 산돌의 그리스도교 백성,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오늘 여기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스테파누스의 얼굴은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깊이 잠들게 되는 스데반의 페이스북입니다. 그 스데반의 얼굴을 보여드리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이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끌고 가서 고정을 시켜버리냐면 스데반이 잠에 골아 떨어졌다 이거예요. 자, 성경 다시 보는데요. 59절 60절 그들은 역시 유대인들이에요. 종교입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말씀 잘 보시면 스데반 순교 사건의 종결 오구는 잠에 떨어졌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He fell asleep. 제가 조금만 더 성경의 가르침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스데반은 돌 맞아 살해당하거나 죽음에 떨어진 게 아니라 고요히 잠이 들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기독교 신앙에 의거해서 예수 믿는 성도의 죽음은 어느 때 어떻게 죽더라도 잠이 들어있는 것이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가 잔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했을 때 예수께서 나사로를 향하여 잔다. 그는 자고 있다. 자, 그래서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잠자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잘 기록해 놓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을 화면에 띄웠는데요. 우리가 라는 말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겠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기술하는 거죠. 우리가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약간 신앙적인 아노미나 오류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죽음이라는 사건 때문이에요. 예수 믿다가 우리보다 먼저 떠나간 부모, 일가 친척,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등등 그 모든 분들의 사후 세계에 대해서 궁금증도 있고 염려하는 마음, 저어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 구절을 통하여 죽음을 정리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적인 신학의 근거 위에서 죽음을 제가 정리하는 거예요. 성경의 정신을 정리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예수 믿게 된 우리 모두는, 즉 예수 안에서 눈을 감는 자들은 잠시 잠든 것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곧 당신의 부활의 때, 파루시아의 때에 하나님이 곧 영생복락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다. 휴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휴거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되죠. 누가 그걸 만들었어요? 영어 성경은 capture 또는 rapture. 그러니까 쉽게 끌어올려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하늘로 끌려올려진 exalted 됐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잠시 잠든 것이기 때문에, just sleeping, 자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늘로 끌려올려서 고향 대신 그리스도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날의 부활의 때에, 재림의 때에 끌려올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올라가게 되니까 저와 여러분은 죽더라도 죽은 게 아니고 뭐예요? Just sleeping. Fell asleep. 잠에 떨어지는 거죠. 이 부활신앙, 이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이 아니면 죄송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거죠. 아직 믿지 못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화구에 안 들어가고 매장을 하시기, 여러분 매장 하나, 화장 하나 썩어 없어지는 건 똑같아요. 이 몸이 아닌 부활의 몸을 입어요. 영원히 멸하지 않는 생명의 몸으로 올려집니다. 뭐 영어로 말하면 업그레이딩 된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사망이나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그리스도와 같아진 몸으로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뭐해요? 슬리핑.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이런 부활신앙을 주면서 예수교 교인의 죽음을 알려주는데, 방금 이것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생관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됐는데요, 스데반에게 돌 던지는 사람의 팔이 갑자기 빠져버리든지, 4개의 근육이 뭉쳐있는데 회전근개 같은 근육이 팔 근육이 끊어지든지 했다면 훨씬 더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도드라지고 멋지게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철부지한 기적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스데반은 유대 종교에서도 그냥 그렇게 죽어요. 아니, 잠이 들어요. 그리고 성경을 잘 보면 예수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앉으셨다고 했는데 사도신경에는,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까지 걸고 순교하는 한 순교자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스데반을 향하여 눈길을 주고 그의 얼굴을 맞추고 있는 이 장면. 그렇습니다. 예수는 스데반을 보고 계셨어요. 그의 죽음과 그의 신앙을. 이것이 기독교 신앙자의 페이스북입니다. 얼굴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 하는데, 뭐 맛있는 인스타그램, 좋은 옷. 사실이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런 게 맞아요? 캄프라치 친 거 아닙니까? 남들에게 보이려고 만든 것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진정한 SNS는 어떤 것들이죠? 스데반은 오히려 죽음으로써 잠을 자는 얼굴로, 하늘을 우러러 인자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룩의 얼굴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고 그리스도 예수는 그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설교를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스데반 순교 사건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냥 한 기독인이 그렇게 돌맞아 죽었나요? 절대 아니죠. 신약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 전체가 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나 계시록, 이 모든 성경들이 정언하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구브로 안디옥까지, 사이프러스 섬이나 안디오커스, 즉 헬라 세계, 이방 세계로 복음이 확산돼서 뻗어나가게 만들고, 오늘 우리가 성경 암송한 것처럼 하늘의 미랄이 죽게 되므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십자가 복음, 그것이 세계 역사로, 로마로, 스페인으로, 터키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세계 역사 한복판으로 진출해가는 전기가 마련된 것이 스테파누스의
순교 사건이었다라는 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설교를 준비하다가 마지막 정리를 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들었지만 유대 종교는 극악해지고 영적 생명력이 약화되어져 갖고 2000년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유대 종교는 인류 역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지성소인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상태로 지금 2000년을 남아왔어요. 유대교가 그렇고 이슬람이 그렇고 남녀 호랑기가 그렇고 천도교가 그렇고 수많은 종교는 그냥 거기에 남아있어요.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계속 남아있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종교는 남아있을 것이고. 그러나 두 번째 스데반은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의 곳으로 데려감을 받게 되는 거룩한 숙면, 곧 의로운 구원이 그 순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스데반의 일 순교로 인하여 철저한 유대교인, 앞서 제가 사울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유대교의 최고 고수였고 총수였고 다니엘 공의의 권력자이기도 했고 종교의 탑 랭킹에 있었던 사울이 스데반 순교 현장을 바라보며 예수교 교인으로 새롭게 눈을 뜨게 되는 현장 전도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피 흘려진 십자가 원색적 복음은 오늘 산들교회 본성전 예배하는 우리의 자리에까지 이 순교의 믿음과 신앙이 흘러들어오고 다가와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눈이 이 세상과 종교가 아니라 나의 권력과 야망이 아니라 높이 계시고 고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우리의 눈을 구원케 하셨다. 믿어지시는 분들은 아멘입니다. 바로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지. 저와 여러분의 시선 처리 어디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종교에 남으시면 안 됩니다. 종교의 영을 끊어야 합니다. 종교 활동가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예수의 십자가가 내 생명이 되어 중심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그분만이 나의 영광이 되고 그분만을 예배하는 리얼 크리스찬으로 끌어올려지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작금의 한국교를 보면 매우 통증이 심해요. 본질을 너무 많이 잃어서 어디서부터 개혁이 시작되어야 될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목회자의 가슴만큼은 통증과 아픔과 괴로움이 가득 차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저는 기독교가 기독교로, 교회가 교회로, 예배가 예배로, 말씀이 말씀으로 가는 바로 그 기독교, 크리스천아니티. 우리 교회가 이 스데반의 죽음의 의미를 복음의 본래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득 차는 산돌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설교는 마치려고 합니다. 순교자 기념주일에 간절하게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공동체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오늘 설교는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기도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물론 저의 고백이 많이 실려있긴 하지만 우리 모두의 고백일 것이다. 또 저 고백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화면에 나온 대로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아멘. 나의 주님, 시작. 나의 주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나의 시선을 도와주시고 십자가 복음을 유포하는 이 시대의 스데반으로 살아가도록 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역사적 가나안을 넘어서 천국 가나안을 향하여 출애굽하도록 유월절 희생양이 되신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가슴에 아로새기고 진실하게 살다가 우연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숙면을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순교하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